제 책상 앞에 조그맣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두 번째, 그 결정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지, 세 번째, 이 일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면 자유함과 행복이 있다. 예. 조그맣게 이렇게 스티커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붙여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나도 지쳤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제일 좋을까? 내게 유익한 게 뭘까? 항상 자기 유익을 따져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 그런 이 결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예언가족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이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들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 저 밑에가 이집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꺼져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하고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은 레바논이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 남쪽, 이 사해 바다 아래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 지파가 있고 유대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울이 활동을 하죠. 우리가 이 지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비신생활하는 곳은 이 유대 광야, 유대 지역이, 이쪽 지역이, 이 아랫부분은 굉장히 지금 다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굉장히 광야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다윗이, 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습니다. 기브아의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갔다가 노브를 통해서 가드로 이제 가드 왕에게 가지고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해서 이 아둘람, 헤렛, 그일라, 또 식광야, 그 다음에 심지어 모압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모압에 가서 살려고 했더니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모압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유대로 왔어요. 유대 땅으로 와서 식광야와 마온과 마온 항무지 엔게디 이런 쪽으로 계속 전전합니다. 거의 한 7, 8년 동안은 계속 전전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다윗이 고민이 많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디 숨어 있어도 관계없고 무엇을 했으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3,000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산업구조나 사회구조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쪽 지역은
농사도 잘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겨우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도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다 먹기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부족간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왜 싸울까요? 왜 쳐들어갑니까? 먹을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오기도 하고 추수한 곡식을 약탈해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심합니다. 전쟁이. 늘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 사해바다 이쪽에는 미디안이 있고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 이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맴돌다가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피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딜까?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다윗이 3,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가드왕, 블레셋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5 부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다윗이 정말 지쳤어요. 이제는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다윗도 죽을 뿐 아니라 그 3,000명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뾰족한 답도 안 나오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여갈 수 없는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을 해야 되겠다. 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아기스로 찾아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 상태가 너무 현실이 무거운 거예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계속 이렇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숨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3,000명이 뭐 한 대여섯 명 같으면 아무 굴에 들어가셨으면 되는데 3,000명이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면 굴이 있어도 여러 군데 굴로 퍼져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쉬워서 도망 생활이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는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다윗이 오죽했으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 사는 자들이 이렇게도 어찌 많습니까? 3장 6절,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 대군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믿음이 참 좋죠.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막막할 때, 뭐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런 보장도 없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낙심할 것밖에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고 포기하고 어딘가로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망명을 결정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는 망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 그러면서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나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아버지 집의 양떼를 돌보면서 양을 돌보면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각이 되었어요. 그것을 글로 쓴 것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항상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23편, 시편 23편.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시편 23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지금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는 것은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거기에서 도리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3,000명이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해서 다 사라져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그늘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할 수 있겠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무엘상 27편 이하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로부터 한 20-30km 떨어진 밑에 남부지방 시글락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는 내 경호대장이다. 내 편에 서라.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가 실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실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는 삶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왜 망명하도록 허락했고 그 망명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을 때에 다윗을 엄청난 그 곤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뜨리게 됨으로써 다윗을 오히려 다음에 왕으로 세우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윗의 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맡긴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믿음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동안 나의 삶은 누가 책임졌어요? 여러분이 책임졌습니다. 나를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맡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집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 못 맡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될 부분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걱정하시도록 주님께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주님께 던졌는데 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맡기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날이 밝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내가 꼭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산 사람을 양 팔목에 대못을 받고 발목을 포개해서 거기에 대못을 받고 두드려 박아가지고 그거를 나무에 매달아서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 죽으면 그냥 딱 죽으면 제일 그러니까 그 칼로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총살로 바로 죽는 게 아주
간단하게 죽으면 쉽게 죽음의 고통이 없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 이거는 정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웬만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흉악 무도하고 가장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니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십자가 꼭 안 짊어지면 안 됩니까? 꼭 짊어져야 됩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맡길까요? 무엇을 어떻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맡길까요? 다윗은 그의 전부를 맡겼잖아요. 지금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때 당시 다윗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 둘. 그리고 그 부하 600명. 그리고 그 부하에 딸린 식솔들 약 한 3,000명 정도. 그들의 목숨과 재산과 그것을 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기독교 신앙은 주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맡겼는지, 무엇을 맡기지 않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히브리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히브리 알파벳의 영어식 표현은 YHWH 이렇게 적으면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야훼. 히브리어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전부 자음밖에 없었어요. 자음을 써놓으면 그걸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다 읽었어요. 어쨌든 YHWH 이 네 글자를 쓰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붓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붓을 먹에다가 찍어가지고 Y자를 한번 딱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Y자를 써요. 그것도 붓을 깨끗이 씻어요. 그것도 먹을 찍어가지고 H를 써요. 이런 식으로 YHWH 야훼라는 이름을 써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내 이름에 묵칠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대신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님,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인. 예전에는 주인이 있고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자, 주인의 책임이 뭘까요? 종들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종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종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거의 한 30년, 35년 정도의 주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사도 바울도 직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결코 감옥에 들어온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교회당이 폐쇄가 당하고 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몇 억씩 교회다가 벌금을 때리고 그 구상권 벌금을 못 내면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오늘날 많은 성도들, 내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그 교회는 유별나게 그렇게 코로나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들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린데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집에서 다 해도 되는데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되냐? 그러다가 그렇게 구상권 청구까지 하고 언론에 그렇게 교회 이름이 노출되고 언론에 그냥 아주 교회를 비방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지. 예수도 적당히 믿지. 광신자인가? 예수에게 미쳤나?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의지하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분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말보다는 안다는 말이 훨씬 더 믿는다는 것보다 실감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믿는다 보다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다.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여기 보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뭘 의탁했습니까? 바울은 그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의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얼마만큼 맡기고 사십니까? 전부를 맡겼어요? 아니면 일부분 맡겼습니까? 기독교 책 중에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소책자인데요. 페이지 수도 몇 장 안 됩니다. 근데 소책자인데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내 마음의 책, 내 마음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방을 구석구석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응접실도 보여주고 나의 거실도 보여주고 나의 서재도 보여주고 나의 침실도 보여주고 작은 방, 큰 방, 주방, 창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보여주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게 벽장이에요. 벽장. 그 벽장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벽장 안에 꽁꽁 숨겨놓은 내 마음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벽장을 좀 보자. 주님, 저 꼭 보여드려야 합니까? 안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냐? 내가 너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너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주려 하는가? 그거 꼭 봐야 되겠다. 그 벽장을 열었어요. 믿기 전에 생활 방식,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그 누구에도 말하면 창피한 모든 것들이 그 벽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다 청소해 주셨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완성하시는 이야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모든 집을, 내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맡겨드리고 보여드리고 했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천국 같은 집이 된다는 거죠. 브레셋에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다. 거기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브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년 넉 달. 16개월. 다윗이 16개월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 바로 그 뒷줄에 8절에 보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뭘 하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바로 그 기간에 그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그 기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나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블레셋으로 와서 좀 얹혀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물론 지금의 왕과 7, 8년 전의 왕이 같은 왕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블레셋 나라도 많이 그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계속적인 공격 속에, 전쟁 속에서 많이 약해지고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잘 됐다. 이 다윗 같은 영웅, 다윗 같은 위대한 장군을 내 부하로 삼고 그리고 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600명이라고 하는 뛰어난 용병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내가 나의 군사로 삼으면 나도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뛰어나겠다. 그런 계산 속에서 다윗을 그 망명을 받아주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해서 동상이몽.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또 다윗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아떨어져서 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는 처음에 망명 갔을 때는 그 이스라엘 영웅이기 때문에 위험인물로 지목이 되고 부하들이 반대를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 하면서 피해 나왔는데 지금은 망명이 받아졌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이 사는 이곳에서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멀리 떨어진 곳, 저 시골 한 구퉁이 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거주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지도가 나오죠. 이게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이고 이쪽이 저 위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이쪽이 유대, 여러분 이쪽이 지금 이게 시글락으로 가드에 갔다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갔거든요. 이 시글락까지 가드까지는 약 한 25km 정도 됩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의 이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고, 이쪽은 유대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또 이 유다 네개 여무라엘 그 다음에 겐 사람 이 다 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늘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쪽 지역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참 공격을 받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잘 됐다. 다윗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지역을 좀 방어를 해달라.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가드 왕 아기스는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로 했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이 밑에 있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블레셋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여기 보면 8절에 나오죠. 8절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고 나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수르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서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 가지고 그들을 약탈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면 탈로가 나잖아요. 다윗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너희들 우리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우리하고 같은 이 가나안 종족 사람들이네. 탈로가 나니까 다 죽이고 약탈물만 가져와 가지고 왕에게 진상을 하는 거예요. 곡식도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틀림없이 다윗이 내 부하가 됐구나 안심을 하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10절에 보면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라고 아기스 왕이 물어보면 다윗은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유대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여무라엘 족속의 남쪽을 틀었다느니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글락에 거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탈을 물을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29장 30장 넘어가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나눠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도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사흘째 될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쳐다보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아까 부르던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망명생활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껏 주님과 의논하고 마음껏 주의 백성들과 의논하고 싶은데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가 블레셋의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맡길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도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울한 고통과 괴롭힘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 속에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의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익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